할렐루야. 오후 시간이라서 잠이 낮 시간도 잠 졸았는데 뭐 밤이란다. 오후 시간은 안 졸겠어요? 안 졸았으면 좋겠어요. 장로님, 그죠? 졸려요? 졸린 사람 손 들으셔요. 시작하기 전에 졸린 사람이 있죠. 지금 찬양하면서도 졸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졸리는 사람이 이리 올라오셔. 설기도 한번 해보셔. 한번. 기분이 어떤가? 제목을 죄를 사하시는 예수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 말씀이죠. 오전 설교하고 비슷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법칙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성경을 깨달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시에요. 육신은 우리가 만들으셨고 영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영을 낳았다. 당초에 있던 영은 그건 마귀로 인해서 이미 더럽힘을 당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낳으신 그런 영의 아버지입니다. 영의 아버지는 육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육간에 우리 아버지가 되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늘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영을 낳으신 아버지를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으며 또 예수 이름을 또 믿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고 또 예수를 또 믿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죠. 이것을 은혜와 진리다, 은혜와 성령으로 믿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확실히 정립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 정립을 해나갈 필요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셨는데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에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이름을 가지고 또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자로 오신 예수,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 그 예수를 믿어야 되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신 예수 이름을 믿어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피를 흘려주시고 죄사함을 얻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우리가 인자를 믿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자기의 모든 이 땅에 계시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이름이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예수 이름은 성령이 오실 때에 우리 안에 오신 거죠. 자, 다시 얘기를 하면, 자, 내가 지금 대통령을 믿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잖아요. 능력이 많고 어느 정도는 나라를 이끌어가니까 대단하신 분이요. 내가 그걸 믿어요. 좀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고 알아요. 그런데 그 대통령의 이름을 우리가 또 믿거든요. 그 이름만 있으면 어디 가서도 그 이름 내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내가 잘 알아. 나하고 못해. 나하고 이거 하라고 그랬어. 이렇게만 해도 그 이름이 그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뿌리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실 때 자기의 모든 능력과 자기의 모든 권위와 권세를, 피뿌림의 모든 공로를 예수 이름에 담아서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또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이 예수를 믿고 인자 되신 예수를 육체로 오신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서 진리와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예수도 믿어야 되고 예수 이름도 믿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지만 그러나 엄격히 따져보면 달라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 핏부림으로 인해서.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다시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예수 이름을 같이 보내주셨거든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믿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직분을 보고 우리의 헌신을 보고 우리의 충성을 다 보시지만, 그러나 그분이 보시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네 안에 예수 이름으로 네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주님은 가장 관심 있이 보십니다. 예수 이름이 있는 자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예수 이름이 없는 자,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주님은 관심 갖지 않아요. 주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공로를 받은 자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것들이 없으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기도 받으실 줄 알아요? 그건 스님도 우리가 보통 중이라고 우리 서도요, 가다가 발에 돌 건드리지면 넘어지게 생겼으면 아이고 하나님 한다니까. 입에 우리나라처럼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런다고 아이고 저 서도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는구나, 주님이 기뻐할 줄 알아요? 벙신이라고 그래요. 내가 너 같은 아들을 언제 뒀냐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 사람의 기도도 듣지 않아줄 뿐만 아니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권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을 때 기도의 권세가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 자는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관심 갖는 근본은요, 주님께서 물과 피를 이 땅에 쏟으시고 가셨어요. 물은 뭐고 피는 뭐예요? 물과 피를 주었다는 게 뭐 같은 소리야? 피를 똑같이 같은 말로 한 거예요? 물과 피는요, 피는 생명을 흘려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흘려서 너희들이
내 피를 받아 먹으면 너희들이 죽었던 영혼의 생명이 너희들이 심령에 생명이 다시 생겨서 생명이 생겨서 살아나는 것이고, 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낮은 곳으로 임하신 것을 얘기해요. 한없이 낮은 곳으로, 높은 그 하늘에 계신 분이 낮은 곳에 피 흘리러 오신 것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뭔지 압니까? 그것은요 침례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물의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이 이루어져요. 자, 베드로 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물은, 그 지금 얘기한 물과 피를 흘렸다는 것은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움을 제한해 버린 것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그런데요 그 위에를 또 보면 뭐가 있는 거니? 자, 18절에 보면,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몇 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시면서 노아의 홍수를 침례라는 물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 있고, 그 당시에 죽었던 그 영들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다 영적 존재들만 살고 있는데 당시에는 영적 존재뿐만 아니라 영적 존재가 아닌 자들도 노아 홍수 때는 있었어요. 그래서 물로 말아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죽여서 영적 존재가 아닌 것은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짐승들이나 마찬가지로 그냥 물 담으면 목숨이 끊어지면 죽어버리고 말아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혼이 다 흔적도 없이 흩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영적 존재가 있어요. 아담으로 인해서 아벨로 인해서 셋으로 인해서 영적 존재가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 영적 존재는 물로 흩어져서 육체를 죽였다 할지라도 영혼이 남아 있어요. 영혼은 죽지 않는 거니까. 그 영혼들은 거기 보니까 옥에 가둬놨다 그래서 옥에 가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옥에 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노홍수 이후에 영적 존재를 죽은 자들이 어디 들어가냐? 그들은 아브라함 품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시고 이후에 죽은 자들은 어디가 있느냐?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가. 이렇게 영이라는 건 소중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때 죽은 자, 그 이후에 죽은 자, 오늘의 죽은 자들이 그 영이 어디가 있는가? 라는 거 성경에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냥 뭐 무대뽀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그걸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해서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법칙은 믿음에 있어요. 의라는 건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법은 의입니다. 의인데 그건 어디에 있느냐? 믿음에 있다. 그 소리.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에만 의로움이 있어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래요. 왜 약속을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주님도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주님도 오셔서 또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죽으리라. 그리고 내가 부활하리라.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리라 하시고 올라가시고서 성령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끝이냐? 내가 다시 오리라. 이것만 아직 안 이루어지고 성경은 다 이루어졌어요. 나는 수학을 잘 못하는데 A 플러스 B는 A 다시 플러스 B 다시다. 이렇게 했을 때 A와 B는 같다는 얘기거든요. 같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다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구약의 사건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대로 신약은 유래했으니까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사건으로 성경은 신구약이 다 그렇게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리라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이 주님이 다 이루시고 이제 주님께서 다시 내가 오리라 하는 것까지만 남겨놓고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오리라는 사건도 반드시 우리는 이루어질 줄을 확신하고 믿는 그런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당했듯이 오늘날 우리도요 육체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육체가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 실상이죠. 육적으로도 실상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음부라 그래요. 음부에 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에게 우리는 계속적으로 공격을 당해요. 육체가 있는 눈을 열어서 세상을 보지요. 전쟁도 하고 막 살려고 애를 쓰고 공부도 하고 이 모든 것은 다 살려고 하는 경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혼만, 육체만 있는 것이 영혼이 또 안에 있거든요. 그 영혼은 음부 안에 들어있다 그 소리예요. 음부는 누가 있는 곳이에요? 마귀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자. 그래 광야로 가셨어요.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났냐? 마귀를 만났어요. 어떻게 마귀를 어떻게 만나? 보이지 않는 마귀를. 마귀가 어떻게 시험을 해? 그게 음부다 그 소리. 이 세상에 너희들이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존재하고 너희를 호심탐탐 지금도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고 너희를 못 살게 하고 병을 갖다 주고 가난을 갖다 주고 실패하게 만들고 이혼하게 만들고 가정을 풍지박산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은 악한 마귀의 권세가 너희들을 지금 이렇게 밀가부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육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곳에서 이 신령한 은혜가 있어서 이 음부에 있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이 육체가 눈에 보이니까 이것만 실상이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음부, 마귀가 내 옆에서 지금도 나를 도살하고 있는 그 음부에서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신앙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마귀는 계속적으로 생각을 갖다 넣어줍니다. 지금 앉아있어도 전혀 목소리가 주의 종이 하는 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앉아있어도 다른 생각하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웅웅거리기만 해서 전혀 들리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누가 그렇게 하냐?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오전에도 설교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시작할 때부터 막 나갈 때까지 한마디도 못 듣고 나간 사람을 내가 봤어요. 그냥 목사님 쳐다볼 필요도 없고 앞 사람 뒤만 쳐다보고서 계속적으로 다른 것만 주시하고
눈도 깜빡거지도 않고 계속 이러고만 있어요. 넋나간 사람 같아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목사님 쳐다보고도 있어도 들어오는 말씀이 마귀가 채갖고 가는 판인데 쳐다보지도 않고 한 번도 안 쳐다보고 앞사람 뒤끝만 쳐다보고서 다른 눈은 그거 뭐라고 그래 형님 멀쩡하게 쳐다보겠다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응? 뭐 쳐다봐도 그거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냥 눈만 갖다 놓고 그거 뭐라고 그래요? 멍 때린다 가죠. 그냥 들어와서 시작할 때부터 나갈 때까지 멍 때리고 있는 거야. 그냥 계속 목사님이 막 소리를 지르고 지금 중에서 이거 자가 들어야 되는데 자 왜 안 듣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귀는 하나도 안 들리고 그냥 멍 때리고만 있어. 멍 때리다 가. 그런 사람이 한 2사람인가 3사람이 있었어요. 뭐라 하면 안 나올까 하면서 그나마도 멍도 못 때릴 것 같아서 그냥 내버려 뒀는데 참으로 안타깝죠. 그래서 졸음은 뭐라 해도 안 나갈 것 같은 놈한테만 시큰 뭐라 했는데 저한테 뭐라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저한테 멍 때리고 있는 놈한테 얘기하는 건데 저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이 야구 뭐라 해도 듣지도 않아. 저는 멍 때리고 있어. 참으로 뭐라 해도 안 도망가는 것 같으면은 뭐라 해서 막 깨닫게 하는데 뭐라 하면 상처 입었다고 목사님 왜 나만 뭐라게 해가지고 상처 입고 나갈까 하면서 말도 안 하고 있죠. 참으로 그렇게 답답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참으로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하신 일에 대한 참으로 소중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율법을 섬기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어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광야에서 외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누가? 침례 요한이 막 하니까 아니 율법만 섬기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자기들이 잘하겠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왔다고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막 왔어요. 그 누들이 왔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구경하러 요단강에 쭉 서서 저것들 먼지거리 하는 거요. 무슨 죄가 있단 말이요. 무슨 회개하라는 소리요. 하면서 지금 쳐다보고 있고 죄인들은 와서 회개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침례 요한의 침례는 무슨 회개다? 무슨 침례다? 회개의 침례예요. 물침례라고 하는데 이건 회개의 침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이방인들은 물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다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죄인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예수는 누구를 위해서 왔어요? 죄인을 위해서 왔어요. 죄인을 찾아 회개하는 자들,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수많은 사람이 요단강에 뛰어들어서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들은 대개 바리새인들과 핍박받는 자들과 세리들과 이들이 와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들이 침례 제목이 뭐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침례를 받는 그곳에 침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이 저는 죄를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저들이 회개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회개하는 죄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러 오신 분, 그래서 그분이 주님이셔요. 엊그제 우리 금요일도 그렇게 얘기했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만나야 호랑이를 잡을 수 있습니다. 죄인을 만나려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곳에 들어가야 그 죄인을 만날 수 있고, 그 만나서 그 죄를 내 짐에, 자기 짐에, 자기 어깨에 대신 질러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회개하는 사람들 속에, 물속에 같이 풍덩 들어가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얘기하기를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분은 의인이셔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언제 죄를 짊어졌어? 짊어진 시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요. 인류의 죄를 짊어졌어야 할 거 아니요. 짊어져야 저는 세상 죄를 지고 온 어린 양이로 할 텐데 그분은 의인이셔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언제 죄를 짊어졌냐 말이죠. 지금 이게 그거예요. 세상 죄를 짊어지려면 침례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함을 받아갖고 나오는 자가 이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이 침례 요한은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예요. 침례 주면서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함으로 인해서 세상 죄를 여기 와서 물속에 들어가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는 그런 역사가 지금 여기서 크게 나타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너희들도 누구든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죄인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지, 죄인이 아닌 자는 갈 수가 없어요. 병원에 누가 가요? 병든 자가 가요. 병든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의사가 뭐 필요해? 의사는 맘먹죠. 그래 병든 사람은 의사한테 꼼짝도 못해요.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려면 저렇게 하고, 금식 시키면 금식해야 되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멀쩡한 사람이 너 밥 굶어 그러면 굶어요? 너도 같이 굶어 그럼 그러죠. 듣지도 않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은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려고 진멸하시려고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러니 죄인을 만나러 거기 들어가신 거예요. 오늘날 구원받을 사람은 누구든지, 여기 그랬죠?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의, 모든 의라는 건 하나님의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위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6절에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위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침례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침례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큰 침례, 큰 성경 전체를 말하는 침례는 인물을 통과해서 이 땅에 들어오신 분, 그게 침례예요. 그리고 여기서 자기 일을 다 이루시고 다시 인물을 통해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분도 오늘날 우리 똑같이 예수님이 침례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신 것 같이 물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 죄를 다 사함받고 다 주님께 다 올려버리고 그리고 나옴으로 인해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침례의 근본 의의예요. 죽지 않으면 침례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은 주님뿐이 없으니 내려온 자는 하나님뿐이 없고 하나님은 예수뿐이 없고 올라간 자도 예수뿐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어요? 하늘에 내려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 올라가면 어떻게 올라가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주님께서 하늘에서 두루박을 타고 쭉 내려오셔서 지금 그 주님 거예요. 혼자만 타.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 하나님 위에서 이렇게 올려서 하늘 올라가는데 주님이 그 안에 있을 때 두루박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그분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간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 당연히 이제 그 안에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근본에 하나님과 우리에 맺어진 하나의 법칙입니다. 침례라는 것을 그냥 하나의 의식으로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의식으로 생각하고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또 다른 교단에서는 이 침례라는 이 사건을 그냥 대충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 주님께서 오신 그 모든 의의가 이 침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세례를 통해서 물찍어 바르고 그게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양의 피를 뿌림으로 육체가 재앙을 물리쳤어요. 육체로는 재앙을 물리쳤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모든 재앙이 모든 진노가 물러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바로 하늘나라에 가면 좋은데 육체가 있어서 이 땅에 살잖아요.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너와 함께하겠다 하시고서 누구를 보냈어요?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서 성령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가 된 거예요. 요즘은 애기 엄마들이 애기가 애기를 낳아가지고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죠. 애기가 애기를 낳아가지고 키우니까 애기가 엉망되는 거예요. 다 손도 뒤고 뭐 다치기도 하고 별짓 다 하죠. 그러나 노련한 엄마는요 애기 그렇게 잘 안 다쳐요. 왜? 벌써 노련해가지고 애기의 마음을 다 알아서 항상 마실 가서 마실이라고 그러죠. 마실이 뭔가 아나 모르겠네. 너 마실이 뭔가 아냐? 네? 마실이 뭐요? 네? 마실이 뭐요? 네? 자신 있어 얘기 마실이 뭐요? 마실도 몰라. 이렇게 마실도 그것도 여러분 보면은 정상적인 한국어요. 응? 당연히 나왔죠. 너 마실이 뭐냐? 설교하면서도 국어사전 여기다 풀어주고 해야 될 것 같아. 주한이는 마실이 뭔가 알아? 참. 아이고. 돌덩어리다 얘기하는 거 똑같지 뭐. 마실을 모르지 땅은 어떻게 알겠어. 좀 얘기 좀 해줘요. 마실이 뭔가. 옆집에 놀러 가는 거. 소연이 알았어? 마실이 뭐라겠어? 마실이 뭐라겠어? 마실을 가면
애기가 또 그 집에 내 애기가 있으니까 마시러 갈 거 아니요. 가면 엄마 둘이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도달기름 얘기를 하죠. 애기는 막 다니면서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고 막 만지죠. 그래서 엄마 마음은 이제 어디가 상상? 여기는 상대방 엄마하고 얘기하고 있어도 자기 새끼가 지금 뭐 위험한 거 만지는가 안 만지는가 계속 눈을 돌아리고 그렇게 있죠. 막 신경을 쓰죠. 새끼가 어떻게 잘못됐까 하면서. 이게 노래는 엄마인데 애기 엄마는 어떻게 하냐? 갖다 놓고 자기만 놀고 애기가 다치든 말든 코빼기 치든 말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요즘 엄마들이에요. 애기가 애기 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 예? 너 애기가 두건 말고 PC방 가버려. 그냥 굶는데 하는 것도 모르고. 이게 애기 엄마들이 애기 엄마, 애기가 애기 엄마가 된 거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 이 노련한 엄마, 참으로 애기를 사랑하는 엄마, 이런 엄마들은 항상 애기에게 자기 자녀에게 눈은 안 가 있어도 마음은 항상 가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혹시라도 국거리에 손이라도 딛는가? 우리 또 하나도 손인가 못했길래 야 네가 잘못했다고. 야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애미가 그렇게 주의성이 없이 그게 둔 거예요. 애기를 여기다 달래맹이다 앉혀놓고 여기서 그냥 뛰고 노는 사람이 이게 주의성이 없는 거잖아요. 잠을 재워도 여기 낭 떨어지면 옆으로 재워가지고 지금 한 바퀴 둥그러도 안 떨어지게 재야 되는데 여기다 그냥 채우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성이 없는 엄마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주의성이 있고 정상적인 노래는 엄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안 다쳐요. 잘 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여나 잘못됐까 하면서 노심초사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간구하실 필요성이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가 혹시나 잘못됐까 하면서 노심초사 우리를 챙기고 있는 분이 성령이셔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그렇다고 소리. 그런 성령도 받지 않고 그런 성령의 인도함도 받지 않고 성령님 내가 할 테니까 성령은 쉬세요. 성령님 가면서 말고 계셔야 내가 좀 할 테니까 성령님은 계셔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성령님보다 더 똑똑해요. 세상적인 것은 성령님은 영적인 분이 더 하셔요. 그러니 나는 경험도 있고 머리도 있고 사업도 잘하니까 나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주무시고 계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성령은 누구요?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영이셔요. 하나님이 신이시라니까.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하나도 받지 않고 그냥 살려고 하는 사람들 보고 푼수다 그래. 푼수가 뭔가 알아? 그건 난 안 알려줄 거예요.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는 알으려나 모르겠네. 그 푼수 떤다 그래. 푼수. 응? 김푼수, 윤푼수, 조푼수, 푼수들 많아요. 푼수 떨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쓸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심판장 앞에 떳떳하지 못해 쓰지 못할 정도로 저 뒤로 빠져서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발발 떠는 그런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당당하게 참으로 상급을 받기를 기다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